목사님께서 이제 선교 사명을 받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탄자니아가 어디냐고 하면 이 아프리카, 제가 이제 이 지도를 조금 해봤어요. 이 아프리카에 저 가운데는 차드 땅이에요. 가운데는 우리 김희정 선교 사역하는 곳이고, 우리 한바승 목사님께서 가실 그 선교 사역지가 저 탄자니아 쪽이에요. 탄자니아 중에서 잔지바르라고 하는, 이렇게 큰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섬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봤습니다. 잔지바르가 탄자니아 이 꼭대기 북쪽에 위에 있는 그 섬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아주 열악한 그런 곳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이 9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열악한 곳에 이제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바성 목사님께서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서도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물질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죽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또 바꾸기에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소중한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처럼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도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이 있기에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내 생명도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첫 번째로 내가 달려갈 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는 조금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곳이 어느 곳이기에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 가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는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길래? 그곳에 종착점은 무엇이 있길래? 누가 기다려 주길래? 과연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달려갈 길의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려 주시는 바로 그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그곳은 바로 그 천국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그 목표가 과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 무엇을 향해서 왜 믿는 것인데요? 왜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과연 뭐라고 답을 할까요? 제가 이전에 설문조사한 그 내용을, 결과를 신문을 통해서 한번 본 것이 있어요. 부산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 왜 나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는 제목이었어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의 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라고 답한 사람들이 몇 프로 될까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여러분? 절반 정도요? 한 50% 될까요? 무려 73%가 나왔어요. 이 교회의 절반 이상의 숫자가 이 땅에서 부자로 잘 먹고 넉넉히 복받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라고 답한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한 1% 나왔을까요? 1%도 못 나왔어요. 0.7%인가? 그 정도 나왔어요. 제가 그 설문조사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충격이었어요.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제 자신이 속에서 화가 났어요. 이야, 이 교회가 정말 바른 길로 가는 것인가? 가고 있는 건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면 그냥 아무렇게나 못 먹고 못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잘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잘 산다는 그 개념이 도대체 그 정의가 무엇이냐?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그 가치 기준이, 이 사람은 잘 살고 이 사람은 못 살고 이렇게 분리해서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잘 살고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지. 이거 애들도 아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일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게 돼. 그래, 잘 사는 거 돈 있으면 조금 편안하고 편리하고 잘 살지.
무엇이? 육신이. 육신은 편안하고 좋을 수 있어요. 큰 집에서 큰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진정한 그게 잘 사는 것일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거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 세계에 들어가면 정말로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돈 있으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 가치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우리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 인간입니다. 우리 영혼이 기분이 좋으면 육신도 덩달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침체되어서 우울해하면 육신도 덩달아 우울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뭐가 부자고 뭐가 잘 사는 것일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한 번을 난 그렇게 잘 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정말로 지질이양 돈도 없고 말이야, 궁상 떨고 살고 말이야, 그렇게 살아봤어. 그렇게만 못 살았어.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분은 정말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면, 우리의 영혼이 살면 다시 우리는 부활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이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의 삶은 그럼 아무렇게나 살도 되냐? 그런 것은 아니죠. 육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건 아니죠. 왜요? 육신은요, 영혼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했잖아요. 육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 아무렇게나 산다라는 것은 영혼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증거예요. 육신이 타락한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라면 내 영혼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어느 것 하나 내 안에 영혼의 지배가 없는 것은 없다.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이 이처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금도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세컨드로 밀리고 첫 번째는 보여지는 이 육신의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못 살아 보이고 조금 돈이 없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그때 가면 전세는 역전되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시간은 유한적이지만 영원히
살아가는 시간은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지혜 없는 자의 삶입니까?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 구원이 달려갈 그 길이 마치는 그 때까지, 다시 말하면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왜 그럴까요? 이 악한 사탄마귀는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해서 여러분들을 잡아뜨립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서 곤경에 빠뜨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유일한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져서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거니와 영으로서 육신의 삶을 죽이면, 육신의 삶을 뭐하면? 죽이며 우리는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산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나 신학교 강의할 때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여러분, 천국 언제 가요? 이렇게 질문해요. 천국은 언제 갑니까? 천국 언제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99%가 뭐라고 답하냐면 네, 죽으면 갑니다. 이렇게 답해요. 정말로 죽으면 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죽으면 갈까요? 이 땅에 살 때는요. 이 땅에 살 때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와 예수도 모르고 사는 자와 뭐가 다르는데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그거 왜 믿어?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의 도움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면 뭐 한다고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에서도 실현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종말은 언제? 내가 믿을 때 실현된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영생으로, 안 믿는 자는요, 형벌로, 영원한 형벌로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저 믿지 않는 저런 이방인들과 삶을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삶 자체가 다르거든요. 삶 자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죽기 이전에도, 죽음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맛보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뭘 줬어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권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이용하지도 써먹지도 않는 게 아니라 못해. 왜요? 몰라서 못 써먹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여러분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기도 제목을 쭉 생각해 보세요. 혹여나 네, 하나님 나 이것도 주고요, 저것도 주고요, 이거 해주고요, 저거 해주고요, 나 이거 있으니까요, 이것도요 해주시고요, 형통하게 해주고요, 다 되게 해주고요. 맨 그런 제목일까요? 나 부자 되게 해주고요, 성공하게 해주고요, 출세하게 해주고요, 잘 살게 해주고요, 이런 기도 제목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전자의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부분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 형통한 삶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형통하게 해달라고 해서 해줄까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형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미. 모세가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뭐한다? 형통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요셉과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잘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를 부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은데 왜 찾았다고 그래요? 기적을 보고 찾은 게 아니라 배가 부른 까닭에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썩어져갈 육신, 그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항상 세상에 우리의 목적이 되고 육신의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도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왜 이처럼 말씀하셨을까? 썩어져 가는 것이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헛된 것을 바라며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썩지 아니할 그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두 번째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이 구원의 문제가 첫 번째 생명보다도 소중했다면 두 번째는 사명이 생명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며 삽니까?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삽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이 사명이 도대체 뭐길래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할까?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그 생명, 나의 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교는 은사다. 저는 그 소리 듣고 너무나 쇼킹했어요. 순교가 은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순교가 무슨 은사. 믿는 자는 다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첫째,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영생을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안 죽는데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믿는다면. 그래서 두려운 건 지옥의 그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죄목 중에 하나예요. 그게 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그 사명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면 나는 사명이 뭘까? 사명 없네. 그냥 내가 잘 살기만 하면 되네. 그럴까요? 목사든 선교사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기본적인 사명이 다 있어요.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곧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증인의 삶을. 이것은 기본이야. 구원받은 자의 기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자체가 뭐냐? 증인이 되어야 돼. 뭐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왜? 성령을 받았거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 그 성령이 뭐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데?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 내 속에 계신 그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를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러한 것을 위해서 과연 나는 내 생명보다도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이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참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전도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전에도. 근데 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라 밖에 나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뭘 했냐면 어디 저기 다른 평촌에서 전도 훈련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몇 달 동안을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한 교회에서 두 종류의 그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두 가지 다 받았어요. 제가 다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사거리에 서서도 외침 전도도 한 번씩 이제 연습으로 해보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은 찬양을 좋아하니까 이 전도를 찬양으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노방 찬양 한번 해봐야겠다. 맨 처음 노방 찬양을 하러 나가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이 한 20분 걸리거든요. 20분 동안 얼마나 떨리고 하는지 몰라요. 저도 목사인 저도 긴장이 돼요. 되게 떨려요. 그래도 그게 너무 좋고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좋아하는 좋은 감정이 부끄러움을 이기는 거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면 너무나 편안하고 좋았어요. 제가 찬양을 잘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잘 못하거든요. 기타도 못 치고 노래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다면 증인의 삶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로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보다도 남이, 내 이웃이 더 소중하니까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허리띠 졸라매고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있는 것 가운데에서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인내하면서 베푸는 것이, 저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전 사랑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베푼 거에 대한 마음이 전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게 사랑을 베푼다는 건 내 안에 사랑이 존재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 그러려면 내가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풍족한 것 가운데에서 그냥 베풀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지 않은 것 가운데서도 과거의 두랩돈처럼 내가 이거 아니면 나 굶어야 되는데, 그래 나보다는 네가 더 힘든 것 같이 보이니까 내가 조금 더 참지 뭐, 이런 거.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제 포로로 붙잡혔어요. 포로로 붙잡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씩 죽인다고 하니까 누가 먼저 죽을라냐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겠어요? 서로 안 죽으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다 먼저 자기가 죽겠다고 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하고 죽어도 나는 다시 사니까. 너는 아직 예수 안 믿었잖아. 그러니 나 죽는 사이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렇구나. 이처럼 여러분, 그 삶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누가 인정해 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줘요. 이 가는 길의 마지막 종착점에는요, 뭐가 존재하냐면, 누가 서 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는 자로서, 또 알고 있는 자로서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삶을 통해서는 바꿀 수 없어요. 물론 육신의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기분도 좋고요. 명예도 얻으면 기분도 좋고요. 출세하고 성공하면 기분 좋죠. 그런데요, 기분은 좋지만 돌아서는 순간 어때요? 내 마음은 항상 허전하고 목말라고 배고픈 거예요. 내 영혼은. 그것으로, 세상 것으로는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샘물이에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이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물동이를 이고 온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이고 주님 그 물 좀 나 좀 주세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목말라 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배고파 할 이유도 없는 그 물.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그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묵상하며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야, 이거 하면 아름답다, 이거 뭐냐, 건강에 좋고, 이거 말이야, 이거 먹으면 뭣도 좋고, 야, 이 옷 입으니까 훨씬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야, 저 좋은 차 타고, 큰 차 타야 하고, 큰 집에 살아야 하고, 돈도 몇백억씩 좀 저금해놓고 좀 살아야 하고, 노후 대책도 좀 잘 그렇게 해서 세워서 몇백억씩 준비해놓고 살아야 하고. 그런 데서 과연 우리의 영혼이 해결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깊은 그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어찌 그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떼어놓고 살 수가 있어요? 살아가는 순간순간,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잠을 드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데 있어요. 내 체면이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보다, 나의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더 소중할 때가 있어요. 내 체면이. 그래서 내 체면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살아가요. 창피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또 직장에서도 왕따 당할까봐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살아요. 적당하게 발은 하나 교회에다 담그고 하나는 세상에 담그고, 미안하지만 그런 회색 분자는 안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뭐 했어요? 바알 선지자와 싸웠어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갈멜산 사건이 왜 있어요? 엘리야처럼 기도에 능력받으라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색 분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청산하라고 그 갈멜산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언제까지. 그래서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적당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하게, 미직지근하게 살지 말고 분명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에 나가서 살면서 왕따 당할 것 같지만 절대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저 밑에 사회 유행에 풍조에 뒤처지고 고리타분하고 뭐 꼰대고 뭐 또 이러한 여러 가지로 외면받을 것 같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사명 외에 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장로는 장로로서의 사명,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을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이 고백한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순교자적 사고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 속에서 주님이 부르는 순간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바울의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명을 감당하면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자 결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녀들 위해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양복 참빛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